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근 각처로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박해를 당했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열심히 전파를 했습니다. 그들은 먼 지역, 이방인 지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보시면 대표적인 세 지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베니게입니다. 바로 페니키아이며 두로와 시돈이 속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지중해에 있는 이 지역은 또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또 구브로가 있습니다. 구브로는 잘 아시겠지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안디옥입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흘러들었습니다. 그런데 19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복음 전파의 큰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안디옥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본문에 보시면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 등 몇몇 대담한 사람들이 기념비적인 발걸음을 드디어 내딘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이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은 당시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 48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로마에 가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 곳이고 도시도 그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약 인구가 50만 명 정도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지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수리아 위에 있는 점인데요. 저 안디옥이라는 지점은 다양한 민족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저 안디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헬라인, 로마인뿐만 아니라 잘 아는 밑에 지방의 구레네, 지중해 밑에 구레네가 보이실 거예요. 북아프리카 사람들도 안디옥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역을 위해서 인도나 동양인들까지도 안디옥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국제적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20절의 말씀과 같이 구브레와 구레네 출신 신자 몇몇이 예수님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와 예수, 그러니까 주와 바로 구원자라는 주장을 그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죠. 메시아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길래 안디옥에서 이렇게 많이 믿는 자들이 생겨난 것일까요? 헬라어로 이 주와 구원자는, 주는 큐리우스고 이제 구원자는 소테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 기독교만 쓰는 단어는 사실 아닙니다. 앞에 봤던 지도에 보시면 지중해 동쪽에는 이 큐리우스와 소테르, 주 구원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신비 종교에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구원과 불사 영생을 보장할 수 있는 신적인 주를 다양한 신비 종교에서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복음을 선포하자 안디옥 이교도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신비 종교를 버리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수십 년 전에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였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누가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21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일이 전도의 열매가 궁극적으로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는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 소문에 이렇게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을 것입니다. 안디옥에도 이방인 성도들이 생겼다라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안디옥 교회에 공식적인 사역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없는 거죠. 공식적인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아마도 당일 열어서 안디옥 교회를 책임져야 할 대표자, 목사 한 명을 보내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파견을 했습니다. 누구를 파견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로 이미 한번 소개되었던 4장 36절에서 한번 소개되었던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의 당회장으로 보낸 것이죠.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나바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낸 것이죠. 안디옥에 바나바는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저없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공식적인 설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제 갓 성도가 된 안디옥 교인들을 위해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격려와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 누가는 여기서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한 걸음 더 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특별히 누가가 여기서 바나바에게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저자가 이 누가가 특별히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바나바가 유대인 신자들과 헬라파 신자들의 그 중재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했던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와 여자도 결혼하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완전히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면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바나바 목사님이 잘 중재를 한 것이죠. 바나바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좋은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2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로 인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나바를 통해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바나바는 참으로 힘겨웠을 것입니다. 고작 목사라고는 자기 혼자밖에 없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목회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동력자 한 명을 생각합니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울이라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력하면서 사람들을 잘 목양하면서 또한 양떼를 잘 먹일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사실 바울은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신학자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굉장히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는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결국 열심히 바울을 찾았고 데리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이후에 13장에 가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장면이 있는데 그전에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잘 동력을 한 것이죠. 이러한 동력 속에서 믿는 자들은 더욱더 성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나름대로 교회 안의 신자들에게 별명이 생겨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지금 서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 우리는 굉장히 흐뭇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 27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선지자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가보가 성령에 힘입어서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역사의 기록에 보면 정말 46년에 AD 46년에 로마에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사실 그리스와 이집트에서 굉장히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식량이 부족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실제로 정말로 아가보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의 특별한 한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이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내용들은 이러한 일들은 더 이상 교회에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계시가 완전히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흉년이 들면 모든 사람들이 처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식량이 부족해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보다 더 심하게 환란이 일어나면, 즉 이 흉년이 일어나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죽음에 가까운 환란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들은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2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즉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기로 결의합니다.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은 힘이 닿는 대로 소위 말하는 구제연금을 모은 것이죠. 저자 누가의 관심은 사실 단순히 아가보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 저자 누가의 관심은 안디옥 교회가 보인 성숙한 신앙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부각하는데 저자 누가의 관심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금 이러한 모습은 사실 굉장히 낯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미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45절과 4장 35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나누어 줬던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과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지금 같은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 이러한 비슷한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영적 DNA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 일은 사도행전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는 앞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적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낳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년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고 자라게 하시는 역사를 처음으로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 일에 예루살렘 교회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았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전한 삶, 정착된 삶,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부르심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다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던 것이죠. 그들의 충성스러운 그들의 열심과 전도에 주님은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디옥의 많은 영혼들을 거듭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후에 우리는 앞으로 성령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유럽, 아시아 온 지역에 보내어 복음을 심었고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을 점차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강교회도 신실한 교회가 낳은 결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낳은 열매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다, 이 사실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낳는다, 이 사명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사명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사명을, 교회가 교회를 낳는다, 이러한 사명을 보통 선교사나 개척교회 목사님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명은 보편교회,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사명을 기억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하사 주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 또 다른 교회를 낳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보내심을 받은 교회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거룩한 사명에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의 초대입니다. 행복의 초대를 연중 행사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생명을 낳는 놀라운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초대는 사실 행사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의무이며 신앙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일에 기쁨과 감격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함께 금식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태신자를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발이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이번에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것처럼 주의 손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행복의 초대에만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여 복음의 씨를 말과 삶으로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종용은 오직 복음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안디옥 교회에 물 주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물론 예루살렘 교회였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나바입니다. 복음이 드러나는 자리에는 언제나 은혜가 넘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천박한 땅 안디옥 이 지역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 것을 매우 흥분했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바나바는 복음만이 드러나길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그의 머릿속에는, 그의 뇌 구조 속에는 온통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질 때,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목회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을 목양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는 것이죠. 특별히 바나바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이 사역에 전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신방을 가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바나바가 말씀 사역을 일일이 제대로 감당하기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려왔다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사울을 데리고 왔다. 이 말씀에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자신이 쓴 사도행전 주석의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바나바의 순수함을 본다. 왜냐하면 그는 바울이 없어야 자신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바울을 데려오면 자기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될 것임을 알았으면서도 바울을 데리러 길리기아로 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바나바가 자기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홀로 존귀하게 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과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파하는 것에 있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기만 한다면 그가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그는 두렵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주변에 종종 하나님을 섬기다가 낙심하는 이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은 군대에서 만난 간부였습니다. 하사 간부였는데요. 그는 군종들만큼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도 군종병이라서 옆에서 보았는데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욕하기 시작했고 온갖 불만과 불평을 온갖 사람들에게 쏟아냈습니다. 물론 목사님 빼고 모든 사람에게 그 불만과 불평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중직자들이 자기의 수고를 몰라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주는 섭섭병에 걸린 것이죠. 이 간부처럼 많은 사람들이 낙심케 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고 모든 시선이 외부 다른 사람에게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바나바를 오늘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착한 사람이고 더불어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영적인 어떠한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것,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충만이란 가득 채워지는 것 혹은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바로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오직 복음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바나바를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칼빈이 해석했던 그 이야기에 칼빈은 바나바가 굉장히 순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순수함은 다르게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단순함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것에 집중하거나 복잡하게 계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초점이, 모든 포커스가 예수님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면 답은 나와 있고 계산은 이미 끝이 난 것이죠. 바나바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수를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올 때 바울이 그저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그를 데리고 왔다,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바울 또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만 드러나길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복음만 드러나면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복음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불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죠. 오직 복음만 드러나면 만족해하는 그의 모습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성령 충만한 사람, 바로 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만으로 만족했고, 그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십니다.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만이 높아져 우리 성강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길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자기를 부정하기보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존재 자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며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오직 복음만이, 오직 교회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참된 성도인가?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오직 복음만 드러나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길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적용인데요. 바나바와 사울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라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가르치는 거였죠.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로 개종할 때는 가르치는 사역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은 그 외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계시된, 구약에서 감추어진 메시아를 친절하게 소개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달랐죠. 이 이방인들에게는 성경 하나하나를 정말 자세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쉽고
친절하게, 무엇보다 명료하게 복음에 대해 가르쳐야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한 교회에서 행해야 될 의무와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굉장히 잘 배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은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들, 제자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먼저 가르치는 사역이 중점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 지속적인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이방인 성도들은 제자로 성장하고 다른 특징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 구절은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 민족이 태어난 것입니다. 안디옥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민족이 있습니다. 로마인, 헬라인, 그다음 구레네 여러 가지 민족들이 섞여 있는데요. 그들은 생김새와 피부 색깔과 언어와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 또 다른 한 민족이, 한 무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그들만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들 헤롯의 추종자들, 가이사의 추종자들, 네로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어보면 이 세 사람, 헤롯의 추종자, 가이사의 추종자, 네로의 추종자들을 계속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를 따른 자들이 그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 정치적인 줄을 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국가와 지역사회, 이웃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어 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한민족의 특징이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세상적인 부귀와 물질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실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행해야 할 의무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가르침 안에서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성강교회가 여기에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발자국을 보고 그 발자국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발자국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차적으로 매주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 또한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늘 이렇게 설교 노트 같은 것 가지고 쓰면서 듣거든요. 여러분들 또한 항상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추천하는 책들과 여러 모임을 통해서도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말씀의 학습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성강교회의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구나. 저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무엇이 있구나. 왜 저들은 저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도전과 궁금증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성강교회가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 교회를 낳는 일에 잘 감당하고 성령, 말씀 충만하여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복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